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적극적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3,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주 월요일 날 뵈었습니다마는 또 제 사정도 있고 또 여름에는 우리 기도원에 유명한 강사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이지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몇 개월 만에 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홀가분한지, 세상에서 사람들 그렇게 보잖아요. 야, 저분은 교수님이다. 저분은 목사다. 저분은 어떤 사람이다. 이 껍데기를 보거든요. 외모를 보고 제약받는 게 많아요. 제약받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기도원에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로 돌아가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직장에서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고 회장인데,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그런 제약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그것도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와서는 그 껍질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교회만 맡아 있지 않다면, 내게 주어진 일이 없다면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매일 기도원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벼랑간 그런 찬송이 막 생각이 났어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그 다음 왜?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다음에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얼굴 뵙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큰 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서 간증이 있는가 모르지만 저는 한 3, 4년 전에 사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으로.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서울로회에서 제가 장학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로회 각 교회들이 3,000원, 5,000원, 만원, 또 더 내신 분도 계시겠지요. 정성을 다해서 모아가지고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기금이 얼마나 되냐면 11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사이 사람들은 억이라 해도 예산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억이 보통입니까? 그것도 얼마라고요? 11억. 그것을 맡은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장학재단에. 국민일보나 우리 기독교 신문에 전국적으로 광고를 냅니다. 농어촌 벽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가운데도 장래가 유망한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낸다고. 전국적으로 뭐예요? 전국적으로.
그게 장학금을 주고 그래요. 근데 그 11억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노회에서 몇 천만이나 되는 예산을 또 갖다 줘요. 매년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일하는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사회 얘기도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11억 정기적금을 찾아가지고 정기예금을 찾아가지고 다시 옮기는데 지점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장학금이거든.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평이나 나쁜 뜻을 좀 해석하기 싫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 이자 그거 1년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것 같으냐 좀 푹 풀려야지 해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만 그것을 갖다가 주식에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증권에. 그 증권회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신문에 너무 많이 난 라임이라는 데입니다. 몰랐어요. 저는 한 달쯤 지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정기예금 통장을 보자니까 없어. 어디 갔냐? 그 라임에다가 투자했다는 거야.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사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이 일에서 안 된다고 알아보니까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절대로 찾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해약을 해도 몇 천만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제가 따지고 물었거든요. 직원한테. 그 직원이 뭐라는지 아세요? 참 순수해요. 저는 사실 제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를 알아요. 목사님은 너무 모르신다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이자 나오면 1년에 장학금을 10명이나 더 줄 수 있는데 목사님 그걸 구족하면 어떡하냐고. 야, 그래도 허락을 받고 해야지. 아닙니다,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1년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매달마다 보고가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12월 달에 투자했는데 막 6월, 7월 되니까 이게 막 몇천만씩 늘어가는데 와, 돈이 돈 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12월이 마지막인데요. 10월 달에 보고를 딱 보니까 제로예요. 제로. 하나도 없어. 분명히 7월, 8월 달에 11억에 몇 천만이 불어있던 돈이 10월 달에 보기에는 이런 땡분 없이 제로예요. 투자했는데 전부 다 망해버렸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쟤만 놀랐겠어요. 온 노회가 놀라고 온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잖아요.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사방 알아봤는데 11억 돈 가운데 한 푼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가 한두 교회도 아니고 백수십 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자녀들 키우고 젊은 일꾼 키워서 하나님 사람 만들겠다고 11억이나 모았는데 한 푼도 찾을 수 없다. 그때부터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계속 라임, 아시죠? 계속 라임, 하루도 그 신문에 라임 기사가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부도 났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그게 6월 달에 계속 오는데 신문도 보기 싫고 원망은 저한테 다 하지요. 아마 제가 재산이 있다면 다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거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적금 통장 안 만듭니다. 부동산 안 가집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제 월급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또 남으면 그달 선교하고 이런 사람인데, 있으면 내놓고 싶은데 내놓을 것도 없고.
자, 나중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무슨 논을 하겠어요? 이거는 찾을 수 없는 게 너무 뻔하니까 어떻게? 손목사 징계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72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목회생활 30년 목회하고,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중등학교 선생하면서 뭐 대학 교수하면서 평생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가 다른 방법 없잖아요. 산에 가서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건 아예 꿈에서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 창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라임이 뭔지 알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노예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주식이 뭔지 아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해결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교인들이 사건이 일어나면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시청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세금을 두들겨 봤는데 세무서에 아는 사람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인간적인 방법 찾잖아요. 평소에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큰소리 땅땅 치다가 딱 위급한 일 만나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던 사람들도요 바로 그렇게 묻습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이 인간적인 방법이거든.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해요? 타협을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얼마 드릴 테니까, 목사님 얼마만 수입이 되도록 보장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시작 시간에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노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투자회사 찾아가고, 그리고 한국금융감독이라는 데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해도요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방금 우리 찬송물이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는 참 친구들을 잘 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밥 굶고 다니고 한 주일에 밥 한 끼 두 끼 먹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야 아무아무 이제 부자란다, 그 집에 가지, 누구도한테 부탁해보지. 제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야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장로 집사 대신 많은 제 동기들이 만나면 그럽니다. 그때 내가 네 예수 믿으라 했잖아. 그래서 목사 됐잖아.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친구들 했던 말이. 그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뭘 하더냐?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쌍놈들 말이야.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내가 상대하냐? 그런 얘기를 했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아마 그 친구들 내한테 진짜 그렇게 전도했는가 봐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18, 19살 감수성 예민하고 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는 제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징계하겠다는 위원회나 또 대책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신문하려 그러고 제게 모든 것 다 뭐 따지겠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꾸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부분 모르는데 목사님 그는 엄청난 기적이라 그러더라고. 딱 1년 만에 11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뭐 온 노회와 교인들이 다 탑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다 내려놨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맡은 장학위원회 위원장님, 노회장님 온 노회가 그냥 수고했다고 난리인데 제 보고는 수고했다 소리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을 일으킨 그렇게 범죄한 위원장이니까. 그건 조금 섭섭하더라고. 내가 1년 동안 그 11억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가 하나님이 돌려주신데 왜 내한테는 고맙다 소리 아니냐고. 그 지금 현재 맡아 있는 사람들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지. 오늘 방금 이런 박수 치는데 여러분한테 박수 처음 받아요. 진짜요. 박수 처음 받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또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가 도장 안 찍어줬잖아요. 제가 도장 안 찍었거든. 우리 직원이 제 도장을 찍었는데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사장한테 얘기했냐 안 했냐. 그리고 계약한 은행 지점장한테 물은 거예요. 네가 어느 절차 밟았냐. 이거 위원회 거 맞나 안 맞나. 위원회 거 맞아요. 그런데 위원회 결의사항 봤나 안 봤나.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대요. 아예 그렇게 따질 생각도 안 한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런데 금융감독의 해석이 뭔가 하면 이거는 사기다. 사기로 했으니까 돌려주라. 아유,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그 금융감독원에서 야 투자인 거는 끝이다 이래 돼야 될 텐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가서 노회 나가서 장학위 위원장을 했는지 11억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도 기업인들이 있다고 그 얘기하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도 그 라임 사건 때문에 벌써 3년, 4년, 5년이 지나면 그게 가지고 데모하고 내 돈 내 나라 돌려줄 수 없대요. 이거 뭐 나는 모릅니다. 이런 법 아는 사람 더 잘 알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돌아왔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온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족 문제나 내 자녀 문제, 곧 수능 시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올라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그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부임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미국에서 왔지만은 학교는 저 광나루에 있는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학생실에 가르친 학생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마스크 사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 문제 해결해 주냐. 내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미국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에 모시고 왔지.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근데 한번 봐라. 교회가 2조각 3조각 나가지고 분파끼리 싸우는데
야,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땅이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온갖 파들이 싸웠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어린아이냐. 어린아이들은 편싸움 좋아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편싸움 좋아해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우리 손자 어릴 때 할아버지 저 사람 우리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전쟁 그 고린도 교회가 겪었다고. 혹시 우리 월요일이니까 목사님 가운데 그런 문제 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래가지고 고린도에 시끄럽거든.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너희가 어린 아이구나. 자, 그런 문제로 교수님 참 힘듭니다. 목회 선배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한 거였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강단 위로 올라가라. 밥 먹지 마라.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온 사람인데 아직도 죽어봤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 문제 붙들고 3일이고 4일이고 이렇게 그냥 붙들고 그냥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죽겠다 할 정도로 그냥 엎드려 있어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봤거든요. 벌써 40년 전의 이 얘기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김해에 가면요 고신척에 무척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근데 소문이 되는 거 목사님이 지금 무척산 기도원 700m 고지에서 서울에는 700m가 별로 안 높아요. 근데 부산이나 김해에서는 바다가 갑자기 700m 엄청 높아요. 그 고지에서 굶어 죽어 간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주부가 되는 장로님이 큰일 났다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장로님 직접 들은 얘기. 목사님을 업고 내려오는데 마치 5살짜리 아이 업고 내려온 것처럼 가벼운 데다가 바싹 마른 엉덩이뼈를 안고 700m 내려오는데 울면서 내려왔다. 여러분 2시간 동안 700m 고지에서 산안에 가지고 울면서 내려온 장로님이 변화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확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사님이 몸무게가 80kg 이상 몸무게 나가던 분이 40kg, 50kg까지 줄 수 있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결과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달에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고신척, 저희 교회는 통합입니다. PCK 교단인데 고신척 총회장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실명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정원 목사님이라고 부산 대연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 권사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이 박정원 목사님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나 똑바로 믿었을까요? 제가 세례받은 것은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 1학년 들어가 세례를 받아도 신앙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때의 이 박정원 목사님이 강도사였는데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강도사였는데 제 신앙을 지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저는 철야 기도를 배웠고 금식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산의 거제교회라는 교회인데 아주 신앙 훈련을 저는 그분에게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자 총회장 고신척이 아니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박정은 목사님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부흥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간증 안 하시고 뭐 다음에 자기 일치 안 하고 3일 동안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실 때 그랬어요. 선생님 역시 고시척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화도 하나 안 들어요. 딱 그냥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냥 3일 동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교대 다닐 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더라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이번에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박 목사님 하던 얘기 하니까 내가 속았지요. 속았어. 목사 아들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 수능틀이지도 수능틀이고 이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박유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사람분입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못하고 그 당시 김해는 시골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이 아들 정은이가 말입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유리창 때리 부수지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러지요. 어때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죠. 이번에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대는 어른이니까 그 젊은 시절 생각도 하기 싫은가 봐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강도사 때니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들,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오신 분 계세요? 그런 아들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중직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 자식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 문제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시.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맞아요. 목사님이지만 안 되잖아요. 왜 쓰세요? 결혼을 예수 잘 믿는 처녀하고 결혼시키면 달라질 줄 아는데 그 사모님 그러잖아요. 80대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속아서 결혼해도 이렇게 속았나 싶더래요. 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내 아들 아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누구든지 존엄하고 얘기하지 마라. 미안합니다. 저희 선생님도 존엄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존엄하고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는 사람은 내 아들 아니다. 그랬대요. 그날도 한 잔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생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주더래요. 답답하더래요. 이 떠들고 그러면 누가 대꾸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우리 아들 아니다. 아들 아닌데 왜 밥 주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대. 우리는 목사집이라서 나그네라도 밥 먹는다. 밥 대접한다 그러더래요. 나 여기서 자도 된다고. 나그네 집을 줘야 되잖냐고.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속이 답답하니까 에라고 바깥에 나갔대요. 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라 이럴 때 막 교회나 가가지고 가면 확 뒤집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갔는데 앞 보니까 불이 빤히 켜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두 개 있더래요. 누구? 엄마 아버지가 그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내 아들 정원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다. 나간 자식입니다. 지금은 내 자식 아닙니다. 못 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엄마 아버지가 꿇어 앉아가지고 그 싸늘한 강단에서 엄마 아빠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총회장까지 지냈잖아요. 총회장까지. 아주 80인데 건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전도 복음의 열정을 잃지 말자고. 보세요. 80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열정, 큰 믿음 가지고 저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신식 총회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됩니까? 부부가 뭐 한 몸이라고? 한 몸이면 똑같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아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적 결단과 단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품위가 어디에서 나오냐, 품위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 인격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찾고 장관 찾고 시장 찾고 세무서장 찾는 그런 인간을 따라가는 존재,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질 따라가거나 세상 사람 따라가거나 권세나 나는 대학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했다, 박사학위 있다,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격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5년 10년 하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어이구,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니까 달인이 있대. 달인. 옛날에 한석봉이 어머니가 불을 꺼놓고 한석봉이 보고 글 쓰라 하고 자기가 떡국을 사는데 똑같이 썼다 그러잖아요. 와, 어떻게 눈을 감겨놓고 불을 끄고 그냥 칼을 가지고 물을 쓰는데, 똑같이 쓰는데 끝나고 책까지 다 쓰는데, 와, 역시 달인은 달인이더라고. 능력이 대단해. 몇 년 했냐? 5년, 10년.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을 믿었는데,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 데는 달인이 없을까? 왜 예수 믿는 데는 특별한 전문가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품위는 풀이 아니라는 게 오늘 시편 37절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능통하고, 아이고 저 불신자인데 예수도 모르는데 기독교인데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2절에 그들은 뭐와 같아서? 풀과 같아서.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할 때 6학년 담임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 가면 구도 운동장 뒤에 대신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6학년 담임을 했고, 또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한 것은 부산에 가면 적기라는 데 있어요. 우암동, 우암초등학교, 그리고 나중에는 배정, 기를배 발을정, 이름 참 좋죠. 배정, 바르게 기르는 배정초등학교에 제가 7년을 했습니다. 제가 6학년 담임할 때 똑같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쇠고리. 거기다가 한쪽에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는 나물, 풀과 다른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너희는 큰 나무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강조했겠어요? 풀이 되지 말라는 거야. 풀이, 잡초 같은 풀이 되지 말라는 거야. 큰 나무가. 여러분 우리는 풀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풀과 다른, 나물과 다른, 나물이 아니라 나무다, 나무.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겨자가 양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에 쉴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나야 되잖아요. 양념처럼 살 맛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겨자나무거든. 우리의 품격은 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처럼 뭐요? 불평, 시기, 원망, 남 탓, 핑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자라는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풀과 같이 원망하려고 그러면 왜 기도원에서 원망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른들 집안 어른들에게 무슨 도움을 구할 때도 원망부터 하면 안 통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집사님 장로님들 가만히 보면 자기 의견을 제출할 때 칭찬하면서 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견도 참 좋고 그 생각도 참 좋은데 제가 가만히 기대하니까 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칭찬받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칭찬과 격려는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근데 가다가 탁 쓰러지고 세발 가다 쓰러지면 그때요 부모가 보고 아이고 바보 같은 자식 아이 그 똑바로 못 걸어 그거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못 걷습니다. 두 발 쓰다 넘어져 어이구 잘했다 어이 또 다시 어이구 잘하는 거야. 그래야 애가 헤헤헤 이나가 자꾸 걷고 거기서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 말 될 때 맘마 엄마가 우와 엄마가 거짓말쟁이 되죠. 우리 애는 못하는 말이 없다고 엄마 말 한마디 하면 뭐 다 큰 어른인데 40대 중반 50이 다 돼가는 제 아들이지만은 어릴 때 말입니다. 처음 말 배울 때 엄마 거짓말쟁이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우리 아들이 엄마 거짓말쟁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거짓말쟁이는 그게 무슨 자랑이고 말이에요. 온 동네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자꾸 말을 배우고 지금 대학 교수잖아요. 말 잘해요.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대단해요. 왜? 격려받고 칭찬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쑥쑥합니다. 아이고 어떤 장로님 와가지고 한 오래됐습니다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못 하시는지. 아니 그날 선물 때는 설교를 잘 하시더니 모시니까 설교를 너무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장로님이 만드실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주지만 장로님이 만드실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방법 있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설교하고 내려오실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다면요 한 1년만 하면 그 목사님은요 설교하는데 엄청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고 다듬으시고 한 3년만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설교 제1인자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설교는 여러분 아십시오. 원칙은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군사되기 위해서 3개월 4개월 훈련받고 군사되고 6개월 7개월 훈련받고 장로지만 목사는 일반 대학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게다가 목사 훈련 경력 2년 쌓아가지고 9년 목사하고 10년 훈련받고 목사 된 사람인데 목사가 무슨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게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잘하고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없습니까? 실제는 있잖아요. 원칙은 없다 그러는데 있더라고. 그런데 어린 아이도 잘한다 아이고 네가 그렇구나. 아이고 엄마 아빠 말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신이 나서 자꾸 말을 하고 그런 말을 걷는 것처럼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난 처녀총각들 중매하면서 성공을 못했어요. 한 30년 40년 전에는 제가 중매가 성공을 못했는데 요새는 성공을 못했어요. 왜? 딱 맞거든. 두 사람 뭐 학력이나 하는 신앙이나 양가 부모 가정에 똑같이 갖다 붙여놔가지고 만지고 오면 어떻더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삘이 안 통해요. 그럼 끝이에요. 삘이 안 통한대. 야 두 번 세 번 만나보지. 아이고 쫙 보면 안 돼. 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처녀총각들이 결혼도 못하는 삘이 안 통하는 사람은 삘 통하는 사람 만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삘이 통한다 해도
네, 어제 전여총각들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들어가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2,000만 하다가 코로나로 해서 몇십만 줄고 뭐로 해서 몇십만 줄고. 제 아들이 국방대 교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하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0만이래요. 그중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로 치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대군인데 불과 15년 20년 후가 되면 얘들이 군대 가는데 18개월이에요. 그러면 군인 수가 몇 명이에요? 15만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지금 군대가 60만인데 그냥 계산하면 15만밖에 안 돼요. 이 나라 어떻게 지키겠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기도 은혜가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 확인하고 주례합니다만, 주례 꼭 신혼여행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 놓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줘요. 아기 낳는 방법을. 결혼하기 전에는 함부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곁에 있다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자기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에는 가르쳐준대요. 특히 유대인들은 가르쳐준대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렇게 안 가르쳐준다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 낳아야 되지 않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하면 본문에 떨어져 나가기 쉬워서 자,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품격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풀과 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무다. 우리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그늘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마치 양념이 필요한 것처럼,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겨자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살맛이 난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는 걸 싫어하는지 딱 창세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야, 왜 따먹었냐? 자기 잘못해도 소리 안 합니다. 여자가 꼬시니까 따먹지, 핑계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핑계하지 마세요. 남 핑계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래서, 아까 말했듯이 라임이 속이니까, 어느 투자회사가 속이는 그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야지 남 탓하지 마세요. 너는 왜 따먹냐? 뱀이 꼬시니까 따먹었지. 뱀이 유혹하니까 내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뱀이 남 탓합니다. 여러분,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 많은 죽음들,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유되면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제사 지냈냐?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제사 지냈지. 자기 잘못했다 합니까? 안 합니다. 네가 늦게 와서 그랬다. 이 소리가 어찌미냐? 모든 짐승들 다 죽이려 했는데 왜 살리냐냐? 그거에 내가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저는 이 얘기를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해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앉아서 쑥덕거리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원망하고 뒤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쑥덕해서 당을 짓고,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좋아하는 일 아닙니다. 이런 바른 소리를 하면요, 미움받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예 이것은 풀들이 하는 일이고, 결국 오늘 37장 1절 2절처럼 쇠잔할 일이고 배임당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묘합니다. 사람은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 출신이잖아요. 여기 칠판 갖다 놓는데 제가 되게 칠판 앞에서 잘 씁니다만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분필가루 마십니다. 진짠가 가짠가 그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분필가루 많이 마시면 폐가 나빠진다.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면 돼지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3, 40년 전에 말입니다, 모든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가면 돼지고기 집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선생님들이 앉아서 돼지고기 구워 놔놓고 소주를 한잔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돼지기름 칠하는 거 아니에요. 안주가 뭐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안주요. 정말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안주라고. 주임 선생님 안주고요, 학부형들이 안주고요. 자, 한 번, 두 번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것 때문에 모여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좋아합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처음에는 그게 모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으면 안 됩니다. 가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권고, 거기는 자꾸 가고 싶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주일날 되면 아이고 교회 가고 싶다, 언제 주일이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처음요, 제가 목회할 때는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이 지루합니다. 언제 주일이 옵니까?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요 사이는 보면요, 벌써 주일이가, 무슨 주일이 그렇게 빨리 오냐? 왜 그렇게 됐겠어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풀과 같은 일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부흥의 출처와 신앙의 절대적인 단계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딱 3개만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자, 오늘 거기에 보면요, 4절, 5절, 6절에 미안합니다. 3절, 4절, 5절에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가 품위의 출처를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품위는 여호와께 오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합시다.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반 사람과 만났다. 손윤탁이다. 근데 손윤탁이 어땠다 말고. 내가 목사인데, 이거 목사인데 내가 어쨌다 말고.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손윤탁이가 목사면 뭐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함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제가 누구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 학력이나 내가 안수 보는 목사나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지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의 출처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올 때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답답해할 때도 이런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땅에 머무른 또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로서 이 단계는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걸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11가 아니라 교회 고난과 핍박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목사님, 지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 질병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남대문 교회지만 옛날엔 세브란스 교회고 제중원 교회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데마다 병 고치는 역사 나고 남대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1920년대 그때도 동아일보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제가 기사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남대문교회 김익두 목사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기자들이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 자, 신문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뒷말이 문제예요. 그러나 남대문교회 지성파 청년들이 우리 목사 신비주의 운동한다 하여 배격하더라. 제가 뒷말이 굉장히 걸려요. 뒷말이.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때 계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때 겪지는 않았지만 쭉 교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런 일만 하시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 말씀이 지난주에 한 건지 이번 주에 한 건지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했던 말 하시고 그래서 싫어했단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가만히 보고 이거다고,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학교 이름이, 교회 이름이 세브란스 교회. 분명히 남문박교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울타리가 본래 이름은 서울역이 본래 남대문역입니다. 남대문역인데 나중에 일제에 들어서면서 그걸 경성역으로 바꾸면서 서울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 남대문역 바로 앞에 남대문 교회가, 남문박 교회가 있었고 그 울타리 안에 교회와 학교가 있었어요. 연희전문학교. 그 병원이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 혹시 연세대 출신 계십니까? 왜 연세대인지 이유 아세요? 6.25 때 홀라당 불타고 난 뒤에 합쳤습니다. 1957년에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를 타서 병원과 학교는 달랐습니다. 근데 그걸 붙여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에 좀 자기 두 개만 합치면 됩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가 의사들의 사택지인 은덕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남대문 교회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기적이 막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예요. 교인들이 누가 교인이었겠어요? 주도적인 교인들이 연희 전문학교 교수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오면 이렇게 해가 청진기로 대고 치료하고 그렇게 약 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맨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냥 막 안 맞죠? 그 이제 삘이 안 맞는 거예요. 삘이 안 맞죠.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교회를 떠나신 것 같아요. 삘이 안 통하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희 교회의 의사 선생님들, 옛날 세브란스부터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들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하나 같은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환자들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브란스에 아시죠? 수술 환자들은 철저하게 기도한 후에 수술합니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의사 선생님들은 철칙입니다. 기도하고. 왜?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손길 안 거치고도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함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기도 막 간증이 있대요. 유물 있잖아요. 원합니다, 여러분. 풀과 같은 생각만 버리시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능력의 출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 봅시다. 이번에는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요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끄는 거예요. 안 되는 것부터 딱 얘기해놓고 안 된다고. 자기 의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의견을 발표할 때 가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에?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불평해놔놓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요, 절대로 그 의견 통과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받아줘요. 겉으로는 우리가 할 말 시원하게 잘해준다 싶으면서도 그 해당되는 사람은 찬성을 할까요? 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안건에서 100% 다 찬성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견을 발표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되는 사람 지금 비난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 집사가 그럴 수가, 장로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조해 줄까요? 왜 그걸 몰라요? 왜?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무와 다르다, 풀과 다른 나무라 그랬잖아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해야 된다 싶으면 내 편이든 적군이든 다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라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지.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지. 화합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왜?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근위와 힘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이, 나무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 문제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안 돼요. 관철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당회장이고 재직회장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사제 와서 얘기하면 그게 정말 좋은 얘기다, 멋있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가지고 그 얘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다 좋지만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방법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 이게 어떻게 이래 얘기하면 될 텐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누가 한 건 도저히 안 돼요. 그것도 가족이 있고 친구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데 그러면서 내 거 내세우면요, 그 사람들은 그래 니 잘났다, 니 한 해봐라, 나는 반대다, 이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랑, 세상에 멋있는 남자들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신랑은 저 모양 저 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쁜 여자들 많은데 우리 마누라는 왜 저 모양입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쁜 며느리 달라고 하고 이쁜 딸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기뻐하고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라.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감사 자꾸 감사하면요. 우리 딸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제 딸이 제가 근무하던 초등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걔들은요, 부잣집 아이들은 그 당시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돈도 안 쳤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100원을 줘도 10원을 줘도 주면 그저 좋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늘 그냥 자기 후원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제가 읽어보잖아요. 참 감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 목사님 딸이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합니까? 나 없지만 더 보태주고 싶어요. 맨날 없다 하면요
이번에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도와주셔서 그분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라도 해요. 그러면요 자꾸 도와줘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 오늘 때 보면 어려운데 도움이 없어서 절망적인 글만 자꾸 쓴다. 그러면요 해줘도 자꾸 그러면요 있어도 안 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잖아. 주고 싶은데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간단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불평, 원망, 풀이나 하는 짓을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꼭 기도하십니다. 아이 단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큰 병원에 가가지고 위로하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오는데 병원 문 앞에 서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속삭입니다. 목사님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 뭔데?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믿고 나와야 될 텐데 맡기고 나와야 될 텐데 도로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 오른손으로 불신을 밀어내고 왼손으로 불신을 잡는다 그랬어요. 왜 한쪽 손으로 밀어내고 한쪽 손으로 붙잡냐 말이야. 세상 것을 한쪽 손으로 밀어냈으면 이 왼손도 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으로 밀어내놔놓고 한쪽으로 도로 잡고 오는 거예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겼으면 다 바뀌어버려야지. 왜 맡긴다고 밀어내놔놓고 또 다시 도로 잡고 와요. 도로 잡고. 교회 와서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놓으세요. 도로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확 드러내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기도원에 와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첫째는 출처를 바로 알고,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고, 네 번째는 그를 의지하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같은 말 같다 그죠? 의뢰하고 맡기고.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르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내 일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면서 여러분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잠자고 잠 깨기 전에, 아니 이 10월달이 가기 전에 이 감사의 달이 끝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정오의 빛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환하게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6절까지만 읽어주셨지만 또 저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따라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고 같이 믿고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뒤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정리한 거죠, 그죠? 앞에 정리한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에게 맡기면, 이제 맡겼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다시 8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나요?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을 만들 뿐이다. 다시 잡지 맙시다. 다시 잡지 말라고. 풀은요 한번 시들어 말라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 나머지 말씀들도 여러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이 모든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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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우셨죠? 오늘 말씀 세 가지 다 외우셨죠? 출처를 알자. 풀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자.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우의 빛같이 환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옹졸하고 편협한 가슴 만들지 말고 시원하게 주님의 가슴처럼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